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의도에 맞는 반응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이제 한 달하고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또 마음먹은 것처럼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기도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또 간증이 넘쳐나는 이런 은혜 생활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또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한 이런 대로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아주 힘들게 버텨왔던 이런 한 해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내가 의도한 대로 되어지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 풀리고 잘 된다면 못 살 사람 없고 온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또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 어느 마을이든 모두가 성공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예측 못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계산대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 때에 가장 잘 살았다고 할 것인가? 참 보람되게 살았다, 참 부럽게 살았다, 이런 모습으로 살려면 이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고 불확실한 것에 매여 있는 이런 삶보다는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확실한 근거의 바탕 위에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은 공약한 대로 다 이루던가요? 국회의원들 공약은 어마어마한데 공약대로 다 하던가요? 못합니다. 사람은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해야지 하고 분명히 마음 먹고 혹은 인기 얻기 위해서, 표 얻기 위해서 해보지만 다 지켜내지 못한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사는가, 이것부터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셔요?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그만큼 친하셔요? 아버지면 친해야 됩니다. 멀뚱멀뚱하게 주일날 와서 한 번도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딱 앉아있다 가는 것은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정말 관계가 좋으면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만 봐도 막 힘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고 정말 나와 가까운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리라.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지킬 만한 능력은 없는데 아버지 나 지킬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극복해내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얼굴빛이 환해질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보고 환해지도록 믿음으로 사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분명한 터 위에 이렇게 살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남의 말꼬리를 잘 잡아가지고 비판하고 흉보고 싸우는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순간 실수하거나 조금 잘못 말한 그거 말꼬리 붙잡아가지고 싸우고 비난하고 욕하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비난하기보다는 원래 어떤 의도로 말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실수했을까 하면서 중심 의도를 알아주고 그리고 실수는 얼른 덮어주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아닙니다. 임하지도 않았는데 임한 것처럼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몇 달 만에요? 석 달 만에. 왕이 석 달 됐으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 아닙니다.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의 왕위를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 네가 왕 노릇해라. 그리고 왕으로 세워놓고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네가 이제 유다 다스려라 하면서 여호야김으로 하여금 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말씀이 임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데 그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가지고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웠다. 원래 정상적인 국가, 안정된 왕국은 언제까지 왕 노릇합니까? 죽을 때까지. 나이가 많았는데 막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왕자가 이제 왕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그것도 병으로 죽어서가 아니고 유고가 생겨서가 아니고 애굽이 쳐들어와서 잡아가 버리고 또 다른 형제 여호야김을 세워서 왕 노릇하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쇠사슬로 결박해 가지고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가 버리고 그 아들한테 네가 왕 노릇해라 하면서 여호야김에게 왕이 주고 여호야김은 데리고 가 버리고. 나라가 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힘이 없어. 최고의 통치권자로 세워졌어도 자기가 힘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권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왕 대통령도 막 우리나라에서만 대통령이지 별로 권력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엔사한테 꼼짝도 못하고 개성공단도 개방 못하고 금강산도 가서 못하잖아요. 유엔 제재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남북이 합쳐가지고 우리 종전합시다 이것도 말 못합니다. 겉으로는 주권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6.25 때 그 나누어지면서 그 제약 때문에 완전한 주권 국가의 통치자로서의 힘을 대내에 발휘하지 못하는 100% 발휘하지 못하는 아직도 힘없는 나라입니다.
상당히 올라와서 이제 대단한 나라로 성장은 했지만 이렇게 아직도 힘이 없지만 이 유대는 훨씬 더 힘이 없었습니다. 잡아가 버리고 끌고 가고 다른 사람 왕으로 세워버리고 이럴 정도면 나라가 힘이 없다, 국력이 없다, 또 주권도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외적으로 서러움을 당하는, 왕이 이 정도로 서러움을 당하면 백성들은 훨씬 더 서러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 마치 우리 일제치하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영적으로 조명해서 보면 아무리 최고의 통치권자의 위치에 있어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으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막강한 애굽 군대가 뒤쫓아와도 하나님은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적을 다 물리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이 최고라고 그 귀신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통치자,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가 버리고 지도자들이 따라가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국가로서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나라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꼭 지켜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무시해버려도 되는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훨씬 줄어들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때에는 하도 거짓이 난무해서 누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분별도 못할 만큼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해진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럴 때에는 권력을 잡은 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 있는 자에게 쏠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이 힘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얼마든지 잡아가둬 버리고 무시할 수 있는 힘없는 자가 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고 무시하는 이런 영적 어둠의 시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게 명령하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라. 그리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빼지 말고 주신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다 전하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그곳에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온 자들, 그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성전이 몇 개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리라, 예배 드리리라 하면은 멀어도 다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안식일에는 각자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율법을 배웠고, 이래 절기 때나 혹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호와를 배우리라, 이런 결심 있는 자들은 성전에 왔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도 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의도가 3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도에 맞는 반응을 하라.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 의도에 딱 맞게 내가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3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지금의 상황으로는 하나님 지금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이러다가는 가만히 있다가는 재앙이 임하겠구나, 우리 얼른 회개하자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의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4절부터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를 순종하지 않는다, 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지금 이것이 유대의 지금 처한 상황의 모습입니다.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양한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막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만 전하지 막 권력까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신앙의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으로도 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나 또 왕궁이나 성전에서 활동하는 그들이 힘이 있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세상적으로는 힘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할 선지자를 보냈는데 순종을 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신 말씀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성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했던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또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을 직접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이제 자주 찾아뵙겠지만 각 성읍에서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유다 성읍에서 찾아온 자들은 대단한 열심히 있는 자들. 이런 먼 거리를 걸어서 가라고 하면 아이고 나 못 가요, 나이 든 사람들은 다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성전까지 찾아온 자들, 멀리서 찾아온 자들이라면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한 내용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애굽도 물리쳐 주시고 바벨론도 물리쳐 주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곧 평안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모두가 아주 즐겁게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이 이 성이 실로같이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려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재앙을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모두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3절에 하나님의 의도처럼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성전 뜰에 서서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어디입니까? 법궤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그 실로에 법궤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제사의 중심지가 실로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곳에서 종교적, 군사적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틀림없이 이길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법궤를 전쟁터로 옮겼는데 뺏겨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실로로 법궤가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 실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져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한 성전이 그 옛날 실로같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황폐화되어 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실로처럼 되게 하겠다, 저주받은 땅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충격을 먹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죄소가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8절에 보면 또 백성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를 붙잡아서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니 하면서 너는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 말은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서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러면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반응이 나왔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반응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대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잡아다가 네가 죽어야 할 사람이다. 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오가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인가 안 좋은 말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가 못 오가지 않는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흡족해야 할 만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이렇게 반응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성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실로같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은 성전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자가 되어져서 죽어야 할 자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잘 알아서 박사일지 몰라도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이 와야 되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때로는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깨어있는 선지자들에게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을 주고 있고, 성전에서는 더 이상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냥
외적인 건물만 화려하지 실질적인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네가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런 재판관의 모습으로 그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고관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변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꼼짝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정치적인 힘은 고관들이 더 높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들보다. 이들이 안 내주면 이렇게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관들 때문에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아니냐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고위직 관리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예는 아닌데 이렇게 이 신앙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리면 이제 일반인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개혁을 하고 변화를 시키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가장 최고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백성들을 회개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의 문제는 이들이 말씀으로 늘 열려있고 충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한두 건으로는 옳게 분별해가지고 정당하게 행할 수 있지만 모든 일들 사사건건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힘을 똘똘 뭉치면 차별금지법 못 세우게 딱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법안을 결정해야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할까, 어떤 표를 던질까 이렇게 행동 안 하잖아요. 우리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밀어붙여라 그러면 딱 당에 따르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지도자들이 옳게 말씀을 분별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타락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을 옳게 여겨가지고 자기들 비위에 거슬리게 말하는 자들은 처형해버리고 또 가둬버리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들 이들이 최고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하고 판단하고 예레미야에게 야단쳤지만 결국은 그들이 말한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 말꼬리를 물고 늘어뜨리면서 자기들이 가장 신앙이 있는 것처럼 제대로 율법을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중심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제대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것을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가두어 버리는 그들의 말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고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떠나버렸는데
껍데기만 붙잡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은 모습, 형식만 남아있는, 열매는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본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레미야의 말만 따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것처럼, 능력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것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지적하면서 야단치고 있는데, 실은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까지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교회에 소망이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꼬리 붙잡고 행동 하나 잘못한 거 붙잡아가지고 계속 비판만 하고 있으면 교회는 회복되는 날이 오지 못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레미야를 판단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회개의 자리 혹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기준이 아닌 나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신앙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주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헌신한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돼 하고 계속 지적만 하고 있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도 점점 희망이 없는, 소망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영적인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돈이 최고이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이제 큰소리칠 이런 근거가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말씀을, 예배를 소홀히 해버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다시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제대로 기도 생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복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이런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 영적 암흑의 시대에 보여졌던 그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점점 커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예배 시간 한번 참석만 하면 나 할 도리 다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시간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흡족해 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 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서 넘쳐나서 작지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믿음의 순종자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